시리즈의 설교를 열면서 병원 전공의들이 하는 기도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의기도문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근데 오늘은 아기도문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기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아로 가득 찬, 자아 중심적인 또는 나를 앞세운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만 계세요, 나의 아버지. 제 이름이 유명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3대가 먹어도 남을 만한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못할지라도 나의 죄는 사하여 주옵시며 내가 시험에 들 때나 악할지라도 그냥 꼭 구해 주옵소서. 대개 이 땅의 왕권과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나만으로 임팩트 있게 끝납니다. 좀 이렇게 내 기도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아무 뜻 없이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신 일종의 모델 기도문.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석, 신앙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나의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내 명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온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도록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권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내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사회에 임하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려놓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예수의 공로로 용서받았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 친밀한 나눔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매일같이 새로운 깨끗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음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무서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뿐이니까 참으로 절실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담대히 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배웠던 기도의 정석 요약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커버를 했는데 딱 하나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멘이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아멘이 있어요. 끝에. 앞에서 소개한 아기도문은 나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교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아멘을 잘 안 하죠. 뭐 그런 게 거의 없죠. 리액션이 없는 교회고, 뭐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막 크게 아멘 안 해요. 막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있잖아요. 누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젠틀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나마 윤 목사님 여기서 좀 큰 목소리로 아멘 안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속으로는 그래도 하시죠. 작은 소리로는 아멘 하십니다. 그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끝에 아멘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별다른 느낌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문처럼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라는 신호 비슷하기도 하고, 설교할 때는 일종의 뭐 추임새? 얼쑤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사실은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기도의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도에 주는 레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기도를 하며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아멘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은 내가 진심을 담아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줘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사실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공통적인 히브리 단어예요. 모든 지구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단어 하나는 적어도 압니다. 2개 알죠. 할렐루야도 알고. 근데 어쨌든 이 단어는 믿을만하다, 참되다, 참으로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휴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끝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달린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참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기도문에 아멘이 붙은 것은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식으로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뭔가 미사유구를 늘어놓지 말고 정말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는 것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여기는 뭐 그리스도인도 아마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좀 안 그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분들은 기독교인이 돼서 좀 시간이 가면 우리가 좀 종교적인 말들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런 관습들을, 여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별 뜻 없이 그냥 어떤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주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졸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 뜻 없이 그냥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니까 정말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식사 기도할 때 보면 2번, 3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저한테서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도 내 앞에서 분명히 했는데 좀 이따 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보통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보, 나 기도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여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보, 나 기도했어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 눈 감은 거 봤어? 이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굳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말이죠, 기도한 게 아니죠, 그런 거.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가식적인 말들을 내뱉기도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주님, 이 시간 저를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듣다가 장난나랑 지금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기도의 경우에 사실은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데,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가식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기도해야 하는 경우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온다거나 외국 사람들 만난다거나 이러면 영어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어 기도를 얼마나 틀리지 않고 잘하는지에 관심이 너무 가가지고 완전히 마음과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당시 섬기던 교회 성도들하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 스태프들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영어 기도를 할 때는 주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이 써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 거기 간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가 기도를 얼마나 틀리지 않고 문법적으로 잘하는지 영어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차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식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진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좀 서툴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진심이 담긴 거라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어느 충청도의 어느 어르신들이 마을 학교에서 시를 배워가지고 쓴 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읽는데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닌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또는 노인분들이 그냥 거기서 좀 약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걸 제가 읽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울이라는 필명을 가진 어르신이 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써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아마 할머니를 이렇게 좀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시 같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을 살 때도 나를 속이고 소를 살 때도 나를 속이고
참 겁나게 많이 싸웠지. 지금은 지랄한 게 너무 생각나. 제가 말한 게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들라며 문간에 걸린 사진 쳐다보며, 할머니 사진이겠죠. 잊어버리지 않지. 아니, 내가 땅속에 들어가야 잊어버리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거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말이 거칠고 표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화려한 말보다 그냥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간절히 열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과 연관해서 복음주의 사전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간절함과 강렬한 열망으로 자기 자신을 그 기도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간절함과 강렬한 열망으로 자기 자신을 그 기도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기도문과 같은 위대하고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얼마 많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특별히 주기도문과 연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내용을 확신하며 얼마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삶 속에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그 소중한 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정말로 열망하십니까?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인데 정말로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정말로 높아지기를 정말로 내가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내 돈이나 또는 나의 자원이나 힘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겸손히 간절히 그분을 바라십니까?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니 내가 못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정말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겨운 패배를 끝내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좀 아쉬운 게 별로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리를 재밌게 하는, 우리를 엔터테인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속고 있는지 자꾸만 영적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별로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아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까지. 제가 이 간절함을 생각하면요,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교육자들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베트남 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그 하노이 관광할 때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8명씩인가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차를 타고 돌아보는데 쭉 줄을 서 있는데 저희 부부 있고 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줄이 딱 윤 목사님 그 부부 사이에서 딱 갈렸어요. 그래서 우리 3명은 이렇게 같은 차를 탔는데 윤 목사님은 남아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타러 이렇게 가는데 그 돌아보는데 그 표정의 그 간절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윤 목사님이 그게 30분, 사실은 30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유영희 사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표정 가운데 얼마나 배어나오는지, 그 간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표정을 보고 간절함을 배웠어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유영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그거 보니까 불쌍해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윤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유영희 사모님 30분 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진짜 힘들어 하셨어요. 토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미지근한 영성이 일상화되고 그게 마치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과 평균적인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진 거죠.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윤 목사님이 유영희 사모님과 그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열망처럼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라는 교회의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런 간절한 열망의 기도 사역으로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그 사역 초기에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비참해져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5분 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성도들한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지금 제게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도들도 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황당해 하다가 그 진심이 전달이 된 거죠.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이게 기도회를 제가 가봤는데 정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는 느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단숨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초월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의 의미 가운데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했던 기도의 응답이 스스로 될 것을,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아멘을 했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주문을 하나 거기 덧붙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거기다 느낌표를 한 10개쯤 박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성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아니 더 심하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로 인해서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말은 정말로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 말해놓고 그냥 한 번 말하고 그것도 거친 게 아니라 아멘으로 내 말의 진실성을 컨펌까지 해놓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실현하려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기도의 내용과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기도는 실제적인 삶과 부합해야 되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삶은 저렇게 산다면 세상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너무 불쾌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만 번들어하게 해놓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헛소리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여보, 당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그건 그냥 해보는 거지. 그건 의식이지. 에이, 순진하기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어지지 않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삶과 괴리된 종교의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학생의 얘기가 있어요. 이 학생이,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산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 쪽에 이렇게 기도굴 같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을 하루 앞두고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시험 시간에 강의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험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자네야말로 정말 신학생다운 영성을 지니고 있네. 자네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이 목사야. 밤새 기도해서 깨달았는데 시험 공부 같은 그런 헛된 짓을 뭘 하러 하나.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네는 A 플러스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 시험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의미가 없는 점수를 줬어요. 상과 무관한 종교행위? 아니면 더 나쁘게는 기도라는 신성한 도구를 사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 아멘 했으면 뭔가 삶에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지 마라. 세상 나라 권세 영광에 취해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찔리는 걸 아니에요? 콕콕콕 막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삶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생각이 없다면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데 은혜 받아가지고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께서 간구하고 아멘한 그 기도에 스스로 응답이 되셨어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후에 스스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스스로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나부터 마음을 열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능의 왕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오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나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말도록 최소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악에게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꾸만 스스로를 그런 상황 가운데 밀어넣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모든 말에 아멘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정말 바란다고, 원한다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모두가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셨다면, 그것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먼저 부흥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지 적어도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뭘 좀 하고 계십니까? 점점 소리가 이렇게, 안 그래도 작은 소리가 점점.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게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도는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 자체로 정말로 귀한 거고,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으로 컨펌한 그 내용에 적어도 헌신하려는 애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성장하고, 그럴 때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방학하기 전에 금요일 저녁 FBI 플러스에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한번 언급했는데, 지난 학기 저희 신학교에 그 채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멘하고 아멘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아멘하고 아멘해라. 그분은 그전에도 신학교에 채플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전에 오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낙심하신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음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아멘에 대해서 설교를 하리라.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40분 동안 아멘 하라고 설교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올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담임 목사의 설교에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만 잘해도 전도사는 사역에 성공한다고도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지경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아멘을 잘 외치지 않죠. 저는 그렇게 그거에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여러분이 소리내서 얼마나 크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유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왜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아멘? 아멘? 계속 물으면 여러분도 귀찮아서라도 하겠죠. 저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합니다. 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주문처럼, 그냥 아무런 뜻없는 종교 행위로 그냥 기도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소리보다는 마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뜻없는 복창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믿음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아멘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 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아멘이 붙는, 모든 기도마다 아멘을 붙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멘이 주는 레슨입니다.
그렇게 뜻을 살려서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주기도문만 올바르게 회복되더라도 한국 교회가 놀랍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우리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 삶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악에서부터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지니신 분이, 그 이름 자체가 아멘이신 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